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갈 때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떡이라는 것에 대해 전통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무역이나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 먼 길을 떠날 때에는 떡과 같은 자신의 귀한 재산조차도 물 위에 던져 맡기고 떠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해석입니다. 인생의 몸을 한 번 할 때는 인생 전체를 맡기는 도전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장 흔한 해석으로 떡을 도움과 구제로 보는 해석입니다. 귀한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가라앉게 되고 떠오르지 않는 것을 아는데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에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구제가 언젠간 좋은 결과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감리교를 만든 요한의 설례는 세 번째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이라는 것은 구제를 포함하여 바로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일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복음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언젠간 능력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복음의 일, 즉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들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쌓이게 되면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로로 죄의 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구제를 통해 끊임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 일들은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전하면 돌아오고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단시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단시간 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일이 계속되면 언젠간 반드시 병자가 고침받고 영혼이 살아나며 많은 땅이 축복과 은혜의 땅이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833년 자신의 진화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상상과 가장 비슷한 일명 사우스 시드 맨데이트, 한국어로 남양군도에 간 다윈은 그곳에서 아주 미개한 식인종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 그들의 생활은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원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다윈은 이들이 결코 단시간 내에는 진화되거나 발전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인류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진화론을 굳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34년이 지난 후 다윈이 확인차 다시 예전의 그 남양군도의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윈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섬에 도착한 다윈의 눈에 섬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서 있었고 학교와 집이 서 있었으며 짐승 같았던 야만의 식인종들이 이제는 옷을 입고 함께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다윈에게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다윗은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떠난 직후 약 30여 년 전 영국의 패톤이라는 선교사가 그 섬에 머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까지도 잡아먹고 문명이 개화되지 않은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자 섬 전체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문명인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큰 감명을 받은 다윗은 패톤 선교사를 보낸 영국 런던 선교회에 큰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저히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그 열매들로 인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복음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영어로 보면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내가 던진 떡은 많은 날이 지난 뒤에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걸린데도 너는 기도로서 복음의 떡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전도로서 복음의 떡을 뿌리며 구제와 봉사로서 복음의 떡을 뿌리면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실망하지 말고 복음의 떡을 계속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회심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그녀의 어머니 모니카가 무려 15년간을 눈물의 기도로 복음의 떡을 뿌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를 평소에 생명처럼 아끼던 친구 알리피우스가 어거스틴의 회심 당일까지도 그의 곁에서 평생을 그를 기다리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이 어린이들이 노래할 때 그 노래의 가사 중 지금 옆에 있는 책을 집어서 읽으세요, 집어서 읽으세요 라는 노래의 가사를 듣고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읽고 변화되기 직전에도 이미 그의 모습은 그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도와 사랑으로 인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그의 심정을 그의 책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사실 더 이상 읽으려 하지도 않았고 또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 알리피우스가 내 곁에 있었고 또한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으로 끊임없이 나를 위해 그리며 구해오던 기도가 마침내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어머니의 계속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찬양하며 역사상 위대한 성자와 신학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과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계속된 복음의 일들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전도와 구제, 친절과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그것이 떡을 물에 던지는 일같이 의미 없어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도와 사랑과 헌신과 기도들로 계속 전해나가면 죄와 절망에 빠진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일들을 나의 것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는 너의 떡을 물에 던지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웃을 향한 복음의 능력은 남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기도와 나의 희생, 내가 한 전도와 복음을 위한 나의 수고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것을 드려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스라는 회사를 만든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명문대학 펜실베니아 건축학과를 졸업 후 29세의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회사의 중진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한인사회에서 신망을 받던 목사였습니다. 이 아버지도 문득 나병 환자 사역을 14년간이나 한 분이십니다. 가족 모두 신앙이 깊었고 학력, 외모, 건강까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남들이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 이멀전시로 향하였는데 진단 후 심장에 큰 이상이 있는 것을 깨닫고 즉시 수술에 들어가 그날로 제세동기와 인공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연결하는 큰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단 기계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는가. 그가 단 제세동기라는 것은 심장이 빨리 뛸 때 일정한 간격으로 충격을 가해 속도를 늦추는 기계였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혹 심장이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를 대비하여 인공심장 박동기가 필요한데 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제세동기가 작동하고 그로 인해 너무 늦게 뛰면 인공심장 박동기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세동기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는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등을 누군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반복되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인공심장 박동기가 작동하면 극심한 현기증이 오는데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누워만 있어도 호흡곤란 증상이 오게 되는데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호흡곤란 증상이 나중에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증상이 와서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불행이 내게 닥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아내와 사랑에 빠지기 전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그의 불행으로 인해 그의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고통을 가장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적도 없는 그에게 이런 시련이 온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절망하다 그는 결국 상태가 더 심각해져 심장 이식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환자는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심장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주일에 한 명꼴로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누군가 보이지 않아 간호사에게 물으면 간밤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곤 했다. 사실 아무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혹은 심장을 이식받고서도 우리 대부분은 위험한 수술에 대한 합병증과 감염으로 절반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이제 원망도 소용없다. 나는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린 채 이렇게 기도했다. 내 심장을 아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된 결정적 계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읽고 마칩니다. 나는 성경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밑줄과 파랗고 빨간 동그라미 감이 치며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말씀이었다. 그런데 아니 가만히 보니 성경은 하나였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이웃이 나에게는 남이었고 그들은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중심은 나였다.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며 내 길만 가면 그만일 뿐 다른 사람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았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목회자에게나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는다면 나는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주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내 심장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다. 이웃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식받을 이웃의 심장이 없이는 단 한 번의 숨도 편히 쉴 수 없는 병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책에 보면 그때 마침 이것을 깨달은 그때 마침 그의 심장에 딱 맞는 심장을 2년 만에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만일 이 심장을 이식받아 살게 되고 이 병원을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이 기도를 한 몇 분 뒤 상상치도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옆방에서 그의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한 여인이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의사를 다급히 불러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일 제 것과 똑같은 심장을 찾지 못한다면 저 옆방의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제가 내일 수술인데 내일 이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잠시 머뭇거리던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잘 견디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 심장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습니다.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라. 넌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 그 심장으로 그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삶을 시작해도 된단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결국 그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심장을 여인에게로 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모두 만류했지만 그의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겨우 만난 심장은 그에게 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옆병실의 여인에게로 옮겨갔고, 다행히도 그녀는 이식수술을 받고 죽음의 길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그는 쓰러졌고, 그러나 그가 쓰러진 지 한 달 동안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교인들과 가족과 심지어는 병원의 의사들까지도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또 하나의 맞는 심장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수술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는 건강한 삶으로 교회들을 돌며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운 티마스 또한, 여러분 그 회사는 잠언 31장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경영 철학을 세우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20년 만에 미국 동부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 설계사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수많은 이웃을 살리고 돕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입니다. 주님은 너의 심장이 필요한 나의 것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내 사랑과 내 기도와 내 희생과 내 눈물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떡을 취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날이 지난 먼 훗날, 아니 가까운 미래 중에도 그 복음의 씨앗들이 능력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